새 역사는 입에서 시작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특별한 책 한 권으로 교회를 새롭게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교인 불평록입니다. 교인들이 와서 목사에게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목사님은 그 책을 내놓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관해서든지 그 책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록 밑에 날짜와 당신의 이름을 남기세요. 목사에게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목사는 나에게 말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깁시다. 그리고 교인 불평록을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인을 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관해서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름 대보세요 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이야.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그리고 살짝 말해놓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뒤로 빠질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입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르침이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쉬지 않는 악이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혀를 내버려 두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계속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옵니까? 남의 이름을 끄집어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까? 쉬지 않는 악이요.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단언컨대 입술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해결되고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 교인들을 향한 양육사의 고백이 바뀌지 않는 한 가정교회 수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애화인데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89세의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다 굳어져 갑니다. 심지어 입술도 언어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가 간호사를 불러서 어두워져 가는 입술로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나의 온몸이 마비되고 내 스스로 말을 잘할 수 없으니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나를 만나면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어떻게 안 아프셨나요? 힘드시죠? 늘 이렇게 말하기 일상인데 간호사에게 특별히 부탁했어. 나를 만나면
나를 처음 보면 밥은 잘 먹었어요, 잠은 잘 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말 해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말해달라고. 내 스스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중풍에 걸려서 내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향해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간호사가 매일 아침 그렇게 선포하면 조은수 선교사님은 아멘 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의 책 마지막 저서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도 이 고백, 시인, 선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여러분은 시인하십니까? 부인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여러 차례 공부한 본문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 난해 구절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이 부분을 비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무화과 열매를 구하더니 없으니까 저주해버렸다. 뿌리채 마르게 만들어버렸다. 러셀은 철학은 능통했을지라도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생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른 무화과가 열리고 늦은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 4월경에 잎사귀 외에 익었든지 익지 않았든지 열매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당시 형식뿐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이른 열매든 늦은 열매든 무화과의 열매가 있어야 돼.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런데 없어요. 껍데기만 무성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세 가지 내용으로 연결되죠. 먼저는 15절로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 왜 머물러 있어요? 돈 벌려고. 여러분은 주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본문 이 말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교회가 5만 원씩 줄 때 여러분만 빠졌어. 성질 안 낼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은 마땅히 챙겨야 될 것이야. 굳이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도 되는데 교회에서 주는 건 어떻게든 악착같이 챙기고 자기가 내놓을 것은 어떻게든 안 내놓고 어떻게 교회 것을 가져가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하나가 없습니까? 야, 이 부분과 과연 우리가 다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나요? 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냐고요. 기도 30분을 못합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기도 30분을 못합니다. 남 흉보는 것은 3시간도 합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이름까지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각종 자기들 듣고 있는 유튜버 선생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그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3시간도 2시간 나라, 민족, 국제 정서를 깨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30분을 기도 못합니다. 통성기도 3분, 1분 하자고 하는데 그 시간에 눈 뜹니다. 그 시간에 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기도의 열매든 찬송의 열매든 헌금의 열매든 전도의 열매든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되었으면 30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자식이 풀렸든지 전도를 열댓 명 했든지 헌금을 엄청나게 했든지 목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 없으면 우리 권사님 없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목사가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해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열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예배의 열매 어떤 거 하나 아직도 예배 시간 지각하니까 찬송할 때 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 눈 감고 좋으니까 이를테면 30년, 20년 횟수는 자랑하는데 어떤 열매가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연결되는 말씀이 용서하라.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두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름 대볼까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는지 제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아니 뭘 교회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 신천지나 미워하시라고요. 좀 이만이나 미워하시고 권사님들끼리 지금도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왕따 시켜버린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그분한테 찍히면 영원히 씹어버려. 와, 자격이 인사 안 했다고. 다 인사했는데 그 인간만 자격이 인사 안 했다고.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너무 빨리 쳐다보셔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는 23절 이하의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시고 선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드러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라 할 때 생겨났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나라 다니라 선포할 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지 아니하고 잔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통에 자복한다고 해서 2025년 절대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매 시간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 하나 붙잡고 저는 기도합니다. 2025년에 하늘나라 예산이 축소되는 사람이 있고 증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이 시간들을 지납니다. 우리 동네에 부어질 내년 예산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의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궁핍한 거예요. 자꾸 아버지의 믿음의 사이즈가 육적인 나이를 따라가 버리니까 우리 집안이 자꾸 가난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퇴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꾸 믿음의 사이즈가 젊을 때에 비추어서 줄어드니까, 목사의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자꾸 교회가 은퇴할 때쯤 되면 같이 교회도 몰락하는 거예요. 육적인 나이를 거슬러서 자꾸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믿음의 고백이 커져야 2025년도 커질 것인데 세상 벽에 세상의 어떤 그 난간에 부딪혀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선포. 그래서 회개한다고 눈물만 흘린다고 바뀌지 않아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산을 보고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말하는 게 먼저지요. 산을 바라보고 암덩어리를 바라보고 부채를 바라보고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을 바라보고 그냥 장애물을 피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없는 곳으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암덩어리 없어지기를 위해 이 암덩어리와 같이 내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암덩어리를 향해 뭐라는 거예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더러운 암세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김 집사님 절대로 암세포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있는 암세포는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할 겁니다. 정상세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 먼저지요.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났으면 2025년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에 나를 만난 당신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부족한 사람을 만났어, 연약한 인간을 만났어, 새벽기도도 못한 나를 만났어,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유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부족하다고 말했으니 나는 계속 부족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바뀌어야 돼. 선포가. 여러분, 저는 양육사입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제가 선포한 대로 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부디 산을 산으로 말하는 사람, 산을 보고 도망가자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2025년 인맥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인맥관리. 앉아있으면 남 뒷다리 잡는 사람, 앉아있으면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한테요, 교인 불평 녹였다가 교인 문제 녹였다가 쓰고 사인하라 그러면 다 안 할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든지 하고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 안 할 사람들이라고요. 산이 옮겨진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4대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올해 장로님 2025년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노예의 장로 중원 총원하려고 했습니다. 아차하면 세울 뻔했네요.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가 볼수록 큰 산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산을 산으로 말하더라고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산 앞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불평을 널어놓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산이 옮겨진다고 말하는 사람, 오늘 역사를 바꾸는 원리를 말해주는데 먼저 산더러 옮겨지라 말하래요. 말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기도하래요. 의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부터 바꿔야 돼. 근데 평상시에는 뭐라고 믿음 좋은 소리는 다 해. 그런데 무의식 중에 일관된 진실성이 있어야 영향력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이 아주 처세술이 좋아서 이 사람한테도 인기가 있고 저 사람한테도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본 그대로입니다. 정치인이 이 당 저 당 바꾸면서 이 말 저 말 할 때 나중에 국회의원 합니까? 대통령 하던가요? 동네 구원도 못해. 영향력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바닥에 내려갔어도 동일하게 시대를 보는 눈이 동일했던 사람이, 역시 일관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하고 구청장을 해도 합니다. 일관된 진실성. 새 역사는 입술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는 어려워도 말을 격이 있게 하는 사람, 격 없이 하는 사람, 말이 수준 높은 사람, 말이 바닥인 사람 찾기는 너무 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부꾼만 곁에 세워서 목회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목회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은 세상은 음녀고 우리는 흰옷 입은 물이라 항상 우리에게 세상은 산입니다. 항상 벽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방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목사님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산더러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질 겁니다. 이 동네가 국제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목사님 현실을 보고 말하세요. 이 동네는 고도 제한 때문에 국제도시가 못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지. 산을 산으로 분석해서
목사님, 이 산 높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이 손이 몇 하고 이 정상에 오를 때 어떻게 되고 이 지질은 어떻고,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자식의 머리를 보았더니 돌이야. 돌을 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돼. 양육사가 뭐냐? 돌을 금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돌대가리 당신 자녀가 2025년 우리 가족교회를 만났으니 금대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금대가리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야 기도한다고 돌이 금 되면 무엇이 문제겠냐? 아, 나 금, 아멘이다. 입술이 방정 맞아버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안 바뀝니다. 목사가 앞에서 별짓거리를 다 해도, 선장 하나가 별짓거리를 다 해도 대다수가 뒤에서 반대로 노를 젓고 있으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를 저어가자. 영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두 사람만 너를 줘도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발목과 달리기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러면 그냥 자빠져버리고 절대 못 이깁니다. 둘이 어깨도 못 딱 하고 촥촥촥촥 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신바람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신바람이 나는지, 그 다음도.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한 발짝도 못 가 자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와 같지 않은가? 2025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가정교회 정말 한번 승리로 이끌고 싶으신가요? 전 이번에도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체인지 라이프 트립을 2박 3일 동안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되는 나라, 부흥하는 교회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듯이 승리하는 가정교회 달라. 제가 여러 팀하고 해외도 가보고 국내도 가봤지만 역시 내가 느끼는 게 동일해. 제가 SNS에도 그 글을 썼습니다만은, 첫 번째 다른 점이 감사하는 마음이 커.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나보면, 우스운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나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가정교회에 대한 감사, 감사가 충만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 역시 감사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또 되는 가정교회 분위기가 다른데, 두 번째는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 양육사는 총무를, 총무는 양육사를. 그러니까 총무 저 빌어 먹을 것 때문에 가정교회가 이게 아니고, 양육사가 뭐 어쩌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나한테 말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 틀림없지 않습니까? 되는 교회 그런 모습 아니던가요? 세 번째가 양육사가 열정이 충만해. 양육사가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가정교회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열정, 긍정, 이런 마음 역시 달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2025년 이미 우리는 시작되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바뀌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전히 산을 산으로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2025년에도 산 밑에서 여러분은 그냥 산이 높다 정도만 이야기하지 않겠나? 절망하지 않겠나? 양육사들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 어른들이요,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실 일은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입술, 긍정의 입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안 됩니다. 돈도 떨어졌죠, 힘도 떨어졌죠. 그런데 입만 열리면 남을 비방하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았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그 앞에 선행이 뭐냐? 말하라. 산더러 옮겨진다고 말하라. 암세포야 사라진다고 말하라. 부채요 사라진다고 말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들거든 그 다음에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 교회 말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말이 훅가시가 심합니다. 말이 뻥이 심합니다. 그럼 제가 사실대로 말해드릴까요? 장모님들 사실대로 말해드릴까요? 장모님 부인들 사실대로 제가 말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긍정의 모습, 하나님이 쓰셨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저부터 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은 죽게 바뀌는 거고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모습 못 바꾸듯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자입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올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음녀가 주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선포하는 게 쉽습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우주산동을 별 볼 일 동네라고 믿고 있는데 이 동네가 세계 중심이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동장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동네가 세계 중심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부모님만큼은 내 새끼를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임교사만큼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담임교사입니다. 축복한 대로 돼요. 중풍병자 간호사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한 대로 될지어다.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다 나옵니다. 당신이 기도가 안 바뀌니까 이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안 바뀌어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문제래, 우리 교회가 어렵대, 우리 교회가 힘들대. 왜 힘들게 한지 모르십니까? 이 시국을 지나지 않았으면 나 장로 세울 뻔했다니까요. 이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장모님 세울 뻔했다고요. 우리는 주천제니까, 주천제. 더 바짝 말려보니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 당시 종교 지도자와 전혀 다르지 않아. 용서 못하지. 그리고 성전에 머무르는 이유가 매매하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함이지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말하지 않아. 왜? 말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남편이 말하려고 그러면 찝어버려. 조용히. 함부로 계속 말하는 거 아니야. 소원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난 2025년 우리 교회가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암세포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당뇨병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혈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불치병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부채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가문의 수준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됩니다. 일터 선교사들이요, 여러분의 기업을 보고 선포하십시오. 세계 기업에, 세계 중심 기업이 된다. 가정교회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선포해준 사람 앞에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선포할 때 아멘이라도 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